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33년을 머무시다가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이 땅의 삶을 다하셨습니다. 생애의 마지막 3년은 집을 떠나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각색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베푸시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12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먹고 자고 마시고 생활해가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보았고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가르침과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고 파송을 받아서 한때는 현장에 나가 실습하면서 자신들을 통해서도 병자들이 치유받는 것,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것을 경험하고 신바람이 나서 돌아와 우리도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보고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정말 아무런 걱정이나 염려 없이 살만 나는 인생을 살아갔을 것 같은데 그들 역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고 죽음의 위기에 도탄에 빠진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정도가 아니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는 누구보다도 가까이 있던 사람인데 왜 그런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예수님은 왜 제자들이 어려움이나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철저히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지 않으셨을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스승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고 그들의 멘토였고 그들을 끌어주는 리더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제자들을 무조건 보호하고 무조건 이끌어주면서 나약하게 만들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어려움에 부딪혀 가면서 그동안 배워왔던 말씀들을 적용해 보라고 하시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통과해 가는 법을 몸으로 익혀가게 만드셨던 거죠. 주님은 무조건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해주시고 제자들은 아무 생각 없이 따라오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문제와 싸워가는 가정 속에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 몸부림쳐가는 가운데서 그들의 영적인 근육이 단단해져 가게 만들고 영적인 날개에 힘이 들어가서 더 높이 피상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셨던 거죠. 시편 100편 3절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양인 우리를 기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저 먹여주신다, 보호해주신다, 필요를 공급하시고 이끌어주신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철저하게 훈련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훈련을 어떤 내용을 시킬 것이냐, 어느 정도 강도를 가지고 그 레벨을 결정할 것이냐는 철저히 훈련시키는 주님의 손에 달려있지요. 주님이 정하십니다. 애벌레가 누에를 생각해 보세요. 뇌가 점점 자라서 이제 어느 정도 크면 막 씨를 뿜어내잖아요. 자기 몸을 감싸요. 꼬치를 만듭니다. 어른은 막 꼬치를 갈가요. 구멍을 내요. 그게 뚫고 나오면 나방이 되어서 창공을 헐헐 나르게 되잖아요. 그 과정이 너무 치열해요. 너무 힘들어요. 자기와의 사투를 건 그러한 모험이 시작됩니다. 반드시 그러한 시간들을 통과해야 장차 창공을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날개, 힘 있는 날개를 얻게 되죠. 근데 어떤 바보 같은 사람이 그래서 가까이 지켜보면서 애벌레 몸부림이 너무나도 불쌍해 보인다고 인위적으로 구멍을 크게 뚫었다가 그것도 가냘퍼 보이고 힘들어 보여서 가위로 중간에 싹둑 잘라버린다면, 그래서 애벌레를 끄집어내준다고 한다면 그 애벌레는 그 사람은 무지원망할 거예요. 그 즉시로 죽음을 면치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혹 살 수 있다고 해도 하늘을 날 수 있는 날개를 마련하지 못해서 살아도 죽은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혹독하게 훈련시키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 안에서 주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철저히 훈련시켜가기를 원하시죠. 히브리서 12장 8절 11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데 이렇게 어렵냐? 왜 예수 믿는데 환란이 끊어지지 않냐?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뭡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징계라고 하는 단어는 뭘 잘못했을 때 매만든 것 같은 느낌이지만 영어 성경 NIV를 찾아보면 디스플린이에요. 훈련은 다 받는 거다. 너에게 없으면 넌 사생하다. 넌 친아들이 아니다. 훈련받는 게 당시에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학교 가는 애들 중에 학교 가는 거 공부하는 거 좋아할 자가 어디 있냐.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러고 말미암아 연단 받으면 후에 열매가 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능력이 많은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자녀 삼은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 무능하게 수준 이하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반드시 훈련시키십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든요. 그랬잖아요. 훈련은 다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훈련시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까. 여러분이 무슨 그렇게 열심을 내서 남의 아들 훈련시킵니까? 아니에요. 남의 아들은 제 아버지가 할 테니까 내버려 두고 내 아들 야단치고 내 아들 교육시키고 그러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데 무슨 훈련이에요? 그래서 난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구원에 확신이 있는데 나는 왜 훈련이 없는가? 왜 내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나? 아직 훈련받을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런 사람 붙잡아 놓고 훈련시킨다고 하면 아예 예수를 떠나버릴 테니까 아직 넌 훈련받을 때가 안 됐구나. 보류입니다. 펜딩이라는 거 있죠. 보류 중이에요. 보류의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거죠.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는 않아요. 시기가 늦어질 뿐입니다. 젊을 때 훈련받지 못하면 반드시 노인이 돼서 받습니다. 모든 훈련을 일찍 받는 것이 자신에게도 덜 고통스럽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유익해요. 나의 열등감, 나의 자존심, 젊을 때 처리하지 못하고 늙어서 열등감 때문에, 늙어서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누구 미워하고 그냥 미워서 죽을 맛이고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는 후하고 넉넉하게 베풀어야 될 나이에 그 훈련 받고 있다면 일찍 받는 게 좋아요. 하나님은 모두 훈련시켜요. 자녀라면 그냥 안 넘어갑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천국 그렇게 설렁설렁하지 않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내용들입니다. 이야기를 통해 주님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수많은 사람이 몰려왔다는 것 우리가 지난번 마가복음 계속해서 말씀 듣고 있으니까 다 알잖아요. 날이 저물어 가도 갈 데가 없어서 그랬는지 말씀이 매료돼서 그랬는지 하나님의 기적, 주님의 기적에 푹 빠져서 그랬는지 사람이 그 자리를 떠날 생각을 안 해요. 그렇다고 밥을 싸운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하나인 안드레가 구해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받아들고 그것을 축사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드리고 나서 남자 어른만 5,000명 먹이고도 남은 음식 12광줄이 가득 거두게 되었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것은 귀신이 쫓겨나가고 앉은 뱅이가 일어서고 소경이 눈을 뜨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남자 장정들만 5,000명이니까 거기에 노인들, 여자들, 아이들 합치면 4배를 계산해요. 200만 명이에요. 이런 기적을 본 사람, 아니 뭐 저런 게 다 있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계속해서 띄워주는데 그건 그대로 있고 계속해서 다 먹고도 남았다. 여러분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군중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른 소리 없어요. 예수, 예수, 예수. 무섭도록 외쳐대는 그 예수. 그 소리가 땅을 진동했을 것입니다. 이 정도가 되었으면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이제 끝이에요. 뭐 박해가 있겠어요? 천대가 있겠어요? 무시가 있겠습니까?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자들도 이젠 고생 끝이구나.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기도 했겠지만 그런 예수를 자기 선생으로 모시고 산다는 게, 여태까지 그렇게 모시고 다녔다는 게 너무너무 대견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래도록 머물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성을 즐기고 그 사람들 앞에 가서 내가 그분 제자야. 내가 그분 가까이서 지내는 12명 속에 속한 한 사람이야. 그렇게 즐기면서 그동안의 고생에 보상을 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평소와 달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자꾸 재촉하는 거예요. 야, 빨리 떠나, 빨리 떠나, 빨리 떠나. 빨리 저기 배 타고 갈릴리를 받아 저 편을 건너가 마을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수건 제자들에게 이런 날 축제 분위기를 만끽하도록 내버려 두면 어때서 왜 그렇게 떠나가라고 재촉하신가? 그 자리에서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지 너희가 아니다 라는 걸 알려주시고, 네가 머물러야 할 자리가 아니면 빨리 떠나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의 위기는 말씀과 기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너무 사람들의 인정이나 칭찬에 연연하게 되면 나이에 상관없어요. 열심히 일해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다가 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물러서라. 왜 시기 질투가 있습니까? 주님은 안 보이고 나 자신을 알아주지 않아서 칭찬해 주지 않아서 화가 난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지금 미끄럼틀을 타고 있는 거예요. 내려가고 있는 것이고 사탄에게 오픈도어, 마음을 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 영광을 구하게 되는 자리에서 빨리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다윗은 시편 29편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경배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내가 애쓰지 않아도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높여주시는 그 감격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먼저 보낸 다음에 남아서 군중들을 다 해산시킵니다. 이제 가라, 집으로 가라, 다 돌아가라. 그리고 서둘러서 혼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 역시 이 영광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위험한 생각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말이에요. 이야,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신 그 선지자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잡아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줄로 아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신대라. 사람들은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예수님께 완전히 매료가 됐어요. 이런 기적을 행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최소한 로마 정부에 다 세금 뺏기고 어느 때보다 출산율이 높아서 먹고 사는 그것 때문에 너무 힘겨운 이 세대에 우리가 최소한 먹고 사는 문제로 고통당하지는 않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두려고 하는 거죠. 환호하며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분위기로 몰고 갔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정치적인 왕이 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이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는 자기 존재의 목적을 분명히 아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렬히 환호한다고 해서 거기 취하지 않았고, 거기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영향받을 것 같으니까 그냥 물러가신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어요. 신앙인의 실패는 어디서 오는가?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다녔는데 내가 신분이 뭔지, 난 교인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교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신이 머물러서는 안 되는 곳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고, 떠나야 하는데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도 내가 좋으니까, 나 자신을 만족시키는 재미가 있으니까, 뭔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거기 있으면 나한테 유익한 것이, 내가 돈적으로나 아니면 명예적으로나 유익이 있으니까 안 떠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착각하고 살아요.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한다, 나 여기 있기를 원한다고 말하죠. 우리가 진정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머물고 떠나면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원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좋다 아니다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 원하십니까? 여기 머물러 있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떠나야죠. 노름하는 자리, 남을 비방하는 자리, 뭐 술자리, 어떠세요? 머물러야 할 자리입니까? 거기서 기도해야 될 자리예요? 성도들이 떠나야 할 자리입니다. 머무를 자리가 아니에요. 누가 잡아도, 누군가의 관계가 어색해지더라도 그런 것 두려워하지 말고 단호하게 떠나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의 복된 삶을 위해서 엄청 가치 있는 것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그래서 재물을 태우게 되는 그런 영적 전투를 벌일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원치 않는 것에 머물지 말고 원하는 것에 머물러라. 내가 원치 않는 것은 떠나고 내가 원하는 것에 머물러라.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를 하나님 하면서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느냐? 여호와가 너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럼 하나님 앞으로 가라. 너 바알이 하나님이냐? 바알로 가. 왜 두 사이에서 네 필요에 따라서 한쪽은 하나님 편에 발을 담갔다가 네 필요에 따라서 한쪽은 바알에다가 발을 담그고, 이 짓 하지 말아라. 곧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올 것인데 너 있을 곳을 분명히 해라. 네가 서야 할 자리를 분명히 해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애굽을 떠나 광야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철저히 훈련시킨 것이 무엇입니까?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들이 받은 훈련이 뭐예요? 머무는 것과 떠남에 대한 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던 구름 기둥이 떠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텐트를 거두어서 그냥 떠났어요. 무조건 떠나요. 그 구름 기둥이 머물면 백성들은 그 자리에 멈추고 텐트를 쳤습니다. 쉬운 일입니까? 그걸 40년 동안 했어요. 그거 못해서 많이 죽어갔잖아요. 왜 죽어갔어요? 그거 못해서 죽어간 거예요. 피곤해서 쉬고 싶고 또 그나마 장소가 좋아서 여기 좀 더 머물렀으면 좋겠다 싶은데 구름 기둥이 머물면, 움직이면 어젯밤에 텐트 쳤는데 오늘 아침에 떠나야 돼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구름 기둥이 머문 자리를 보니까 돈이 너무 많아. 보니까 개미 같은 벌레들, 독벌레가 너무 많아서 텐트 칠 마음도 안 나고 빨리 좀 떠나고 싶은데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하염없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됐습니다. 민수기 9장 21절로 22절 23절에 그 상황을 그대로 묘사해 놔요.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하루입니까 이틀입니까? 1년이에요.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곳에 머물고 원하지 않는 곳에서 떠나는 것은 순종과 절대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굉장히 중요히 여기십니다. 다루시는 거예요. 대단한 일을 너한테 하고 싶은데 너를 통해서 이 땅에 물질이 너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하는데 순종조차 하지 못하는데, 내가 떠나라면 떠나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도 하나 못하는데, 그런 브레이크 장치가 고장난 너를 통해서 내가 위험해서 뭘 할 수 있겠냐? 멈췄는데 왜 네가 가냐? 간데 왜 멈춰 있어? 이게 작동이 안 되는데 내가 뭘 그렇게 기도를 하고 뭘 기대하느냐? 브레이크부터 고쳐라. 떠나라고 하면 떠나, 멈추라고 하면 멈춰라고 하는 거야. 그 훈련을 철저히, 이 고성 지나가면, 이 과정 지나가면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이거 여기서부터 훈련받고 고치지 않으면 넌 거기서 망한다. 그 풍요함이 너를 망하게 한다. 너 죽여. 힘들 때 고쳐. 힘들 때 민감하게 내 말을 받아들이고 쓰고 가는 것을 훈련해라.
혹 지금 우리가 머물면 안 되는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떠나세요. 끌려 나가기 전에 스스로 걸어 나오면 영광이에요. 끌려 나오면 수치입니다. 우리의 작은 결정과 순종이 하나님을 크게 기쁘게 하고 엄청난 열매 맺는 걸 보기로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소망 주려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 여러분 잘 되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말씀임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아멘하고, 아멘 했지만 내가 그거 행할 능력이 없어서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엎드리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재촉으로 서둘러 배를 탄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바다 가운데 갇혀 버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요한복음 6장 18절에 보면 큰 바람이 불어와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황을 자세히 기록해 있어요. 마태복음 14장에, 요한복음 6장에, 마가복음 6장에 동일한 사건이 저마다 다르게 서로 보완해 가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큰 바람이 일어 파도가 심하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제자들이 저물 때 배를 타고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48절의 말씀처럼 밤 4경까지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다 한가운데 그냥 떠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밤 4경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 3시부터 6시예요. 저물 때 초경이에요. 초경은 3시부터 9시예요. 저녁 6시부터 9시. 예. 저녁 6시부터 9시. 6시에 배를 탔다고 칩시다.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인가 어디예요? 4시라고 쳐도 10시간. 잠깐이면 건너가야 될 때를 계속 빙글빙글 돌면서 10시간 거기 있었던 거죠. 오랜 세월 동안 바다에서 뼈가 굵어온 경험 많은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저어보지만 심하게 부는 풍랑으로 인해서 배는 앞으로 가지 못해요. 여전히 그 자리에서만 맴맴 돌 뿐입니다. 다시 예수님 쪽으로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마을로 들어갈 수도 없고, 맴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어도 별거 없으니까 나 옛날로 들어가자, 그것도 안 돼. 가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옛날이 아니거든. 그럼 나가야죠. 일단 나가야 돼요. 열심히 노를 저어봤지만 안 돼요. 아무리 연륜과 경험이 많다고 해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세상에는 부지기수예요. 연륜이 다 해결해 줍니까? 나이가 해결해 줘요? 지식이 해결해 줍니까? 그런 것까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과 한계를 벗어난 일에 대해서는 이제는 운명에 맡긴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은 어떤 어려움들도 모두 기도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은총을 베푸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이 풍랑을 극복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의지 속에서 있는 힘 다동을 했어요. 그런데 무시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가 무시됐습니까? 기도가 없었잖아요. 기도했다는 얘기 나옵니까? 기도 안 했어요. 성도들이 위기 상황 속에서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시도해봤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입니다. 해볼 만큼 다 했는데요. 기도했습니까? 기도만 빼고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최소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기도가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게 하신 후 자신은 기도하러 가셨다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르쳐서는 안 된다. 모르셨어요? 예수님 아신 거예요. 아셨으니까 제자들한테도 너희들도 빨리 떠나라고 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 사명은 십자가 지는 거지, 왕이 되는 것, 정치적인 왕이 되는 게 아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알고는 있지만 아는 대로 행동할 힘이 부족해서 갈등을 일으킨다는 걸 아시는 분이죠. 여러분의 갈등이 뭐예요? 몰라서 갈등입니까? 아는데 아는 대로 못하는 게 갈등이잖아요. 그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면 알면서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묘한 크리스찬이 되는 거죠. 아는데 못해. 다 아는데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알고 있다는 것과 상관없이 필요한 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안 하니까, 우리가 기도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많이 한다 적게 한다는 두 번째, 그냥 기도하면 그 기도 가지고 하나님이 알아서 일하시잖아요. 뭘 소스를 던져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주님이 그걸 잡고서 뭐라도 하시지. 알아서 해주시고, 난 네가 알아서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예수님은 수시로 기도하셨지만 생애 위기가 찾아올 때는 무조건 기도하는 자리로 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같이 그냥 죽음 앞두고 그냥 가서 하염없이 기도해요. 그 추운 밤에 얼마나 기도하셨으면 땀이 흐를 정도로 그걸 기도하셨다고 했잖아요. 제자들이 풍랑으로 인해서 침몰 위기 속에서도 기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죽음의 공포 앞에서 당황했거나 자신들의 힘으로 풍랑이라는 문제를 헤쳐나가려고 필사적으로 배를 젓는 그 일에만 집중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너무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정작 해야 될 기도는 잃어버린 거죠. 뒷전으로 물러가게 된 거죠. 다윗은 시편 40편 1절 2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웅덩이와 수렁같이 자신을 빠져 죽게 하려고 하는 위기 상황으로부터 건져내서 반석,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곳에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힘과 능력을 벗어난 삶의 위기를 극복할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제자들 곁으로 다가가신 것은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을 때였다고 4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힘겹게 노졌다. 이 말은 자신들이 믿었던 그 젊음, 오랫동안 우리가 업으로 살아왔다는 경험, 이럴 때는 이렇게 보면 된다는 지식 같은 거 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한계에 부딪혔다는 의미이고 힘이 다 빠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우리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안간 힘을 쓸 때는 조용히 침묵하세요. 가만히 계세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너 힘 빠질 때까지. 너 그 힘 안 빠지면 내가 하려고 하는 일 다 그르쳐 놓는다. 가만히 계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럼 우리가 빨리 힘 빼고 가만히 조용히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화내고 신경질 내고 사람하고 싸우고 거기 안에 별일 다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무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겸손하게 그분의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난다. 저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백성들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겠다고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힘이 다 빠져버리고 지칠 대로 지쳐있는 제자들 곁으로 걸어오셨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그 시각 물 위를 걸어서 그 장소에 나타나시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누가 오니까 유력인 줄 알고 착각해서 소리를 질렀다고 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타시자마자 그토록 무섭게 불던 풍랑이 멈췄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랬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놀랬을까요? 10시간이 넘게 그렇게 사투를 벌이면서도 빠져나가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올라와서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바람이 멈춘 그 기적을 보면서 놀랐을 뿐만 아니라 전에 주님이 떠올라서 놀란 거죠. 예수님이 전에도 이런 기적 행하셨는데 내가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구나. 그 주님을 잠시 잊고 있었구나. 이 사실 때문에 놀라는 거죠. 52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그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니라.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말은 마음을 압박한다, 누른다, 갑갑하게 만든다, 침울하게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배 타고 가다가 심한 풍랑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게 하신 것을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단순히 경험만이 아니라 그런 사건 이후에 마가복음 4장 41절에 보면 자기들 입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거, 이런 감탄사를 연발했거든요.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자기 입으로. 이야, 이분 대단하다. 도대체 어떤 분인데 이렇게 바람이 멈춰 그러니까 그냥 멈추고, 바다에 잠잠해 하니까 잠잠해지니까. 그리고 바로 몇 시간 전에, 10시간 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나 거두는 그 기적 맛봤잖아요. 잠시지만 거기 머물러 있고 싶어 했었잖아요. 그런데 위기 상황이 닥치자 그런 것들의 시선을 빼앗겨서 그들의 생각 속에서 주님을 잃어버려요. 마음이 압박을 당합니다. 답답하고 혼란스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두려움이 찾아오죠. 불안해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어려움 당했을 때 절대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가? 어려움에서 절절매면서도 주님을 찾고 있는가? 아니면 잠시 그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잊어버려서 내 본 모습이 나오는가?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는가? 어려움을 주는 환경은 우리 마음을 주님으로부터 빼앗아 가서 주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압박으로 가득 채워진 둔한 마음이 되게 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 그걸 우리가 키워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예수님은 어려운 환경만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사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염려가 우리에게서 주님을 빼앗아감으로 우리 마음이 둔하게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시간에 그날이 온대요. 심판의 날이 덫과 같이 찾아온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우리와 평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머물게 해야 합니다. 주님이 계시면 아무리 거센 풍랑이라도 멈춰지기 때문이죠. 더 이상 주님이 육체로 우리와 함께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 주님을 신뢰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안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 안심해라. 나다 나. 너 그때 나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고 그 때문에 힘나고 주님 때문에 살만 난다고 말했던 네가 그렇게 말했던 나 내가 여기 있잖아.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주님으로 인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담대하고 승리에 찬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